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이죠.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내용 전체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너는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와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서 떠났다. 다윗이 사울에게 수금을 들고 연주해 주자 악령이 떠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 왕위를 잃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약 15년이 지나서 실제 왕이 되죠. 이 1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뭐 하셨을까요? 그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훈련을 하셨죠. 훈련. 부족한 사람, 우리 모두를 부르셨을 때 항상 훈련하시죠.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신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훈련해 가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새에게는 아들이 8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7 아들을 왕으로 선택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이때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세우시죠. 다윗은 아직 어렸고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이때 다윗의 나이 15세, 그러나 실제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30세에 온전한 왕이 되겠죠. 15년이란 기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빚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처럼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부족하지만 그를 부르시고 부족하지만 저를 부르시고 합당한 자로 빚어가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자라 그러죠.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빚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구주 예수님이 나게 하심으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연단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훈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까지 훈련하신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죠. 어떻게 우리를 훈련해야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대신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잡고 붙잡고 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죠. 이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빚어가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령에 시달리는 다윗입니다. 사울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어요. 그래서 악령이 그를 사로잡죠. 14절에 보면 야훼의 영이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에게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불순종은 멈추는 것이고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다른 영, 우상숭배의 영, 세상 사랑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그를 떠났다. 그리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불순종은 사단에게 틈을 주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그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 사울은 이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말씀은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버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삶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증명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주여 주여 하고 큰 능력을 행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주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자기 탐심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순종의 자식들이죠. 불순종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넘어버립니다. 우리의 이런 불순종의 본질을 이렇게 밝히죠. 예레미야 5장 23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 이렇게 증거하죠. 바다는 하나님의 세우신 명령에 순종하여 경계를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죠.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데 오직 인간만 이렇게 넘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앙이 옵니다. 이사야 5장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것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야훼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야훼 말씀을 멸시하고 넘어가는 자들은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넘어가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사단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와 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 구조를 벗어나면 바로 불행과 저주가 우리를 덮친다라는 것. 그럼 우리는 과연 넘어간 말씀이 없는지, 우리가 탐심과 완악함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 말씀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과연 이 명령들은 우리를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면 말씀을 넘어간 것이라는 것,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처럼 우리의 불순종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불순종으로 인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됨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의 저주와 다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까지 훈련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옛사람의 말에 예라고 대답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십시다. 이처럼 순종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순종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죠? 우리 주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거기에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을 배우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순종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도 훈련하시죠. 순종 훈련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의 주 예수님 안에서 순종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순종의 주 예수를 찬양하십시다. 우리 신앙의 성도의 척도는, 성장의 척도는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훈련하고 계시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부르시고 성화를 위해 연단하고 계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